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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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도움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를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고 건지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독생자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은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이 11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그러한 노래죠. 다윗 때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를 들리는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며 나라를 지켜올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을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적고 있죠. 보면 1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1절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거듭 반복합니다. 1절에 만약에 그랬다면 3, 4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라. 계속 5절에도 같은 말 4절과 5절이 반복을 합니다. 4, 5절에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우리 편,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뉘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아주 기쁘게 잘 살아라 했는데 거기에 그만 사단이 뱀에 들어오는 바람에 꿰매 빠져서 사단의 편, 그리고 내 편, 우리 편 이렇게 나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니 거기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느냐. 물이 나를 삼키고 적군이 나를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대하다 보니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나라 우리나라의 운명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노력이나 전략이나 외교적 수고만 가지고는 도저히 평화로운 이 땅을 지켜나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현대 역사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그런 3.1절이 지금 엊그제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당당하게 서 있고 마지막 통일에 영혼이 하나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의
이 124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지도를 보면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아주 조그만 토끼 모양의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가 붙어서 한반도의 운명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그러한 그 운명,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일본과 중국과 북한과 이쪽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 땅은 우리나라 남북한 면적의 170배나 됩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중국의 땅 크기는 우리나라 남북한의 95배나 됩니다. 남한 인구는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중국 인구는 14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 조선시대 때 일본의 침입, 구한만 일본, 중국, 러시아가 조선의 한반도를 자신들의 밥으로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침략의 야욕과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혼란과 대격변기를 겪는 중에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을 36년 동안이나 식민지로 지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해방을 맞았지만 러시아와의 미국의 신탁 통치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38선을 중심으로 이북은 김일성을 앞장 세운 공산당의 세력이 득세를 했고 남한에는 첫째 공산당 세력이 남한에 또한 판을 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하였으나 남한만의 반쪽 정부 2년 후인 1950년 6.25 전쟁으로 동족 간의 싸움이 37개월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37개월이면 12년씩 12개월씩 24개월 36개월 3년하고 1개월이네요. 통계 숫자가 무색하리만치 처참한 살상이 계속됩니다. 관공서와 학교와 병원과 또한 교회와 주요 시설들이 폭격을 맞아 무너지고 불탑니다. 미국을 포함한 16개국의 유엔국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한반도는 완전히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난 9월 28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20여일 전인 9월 9일에 북한은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국호에 좋은 단어를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70년을 지배해왔고 그 기념식 광경을 지켜보면 아주 몸에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라고 합니다. 남북 간에 혹은 미국과 북한 간에 이러저러한 회담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쉽게 가시지 않은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낼 힘은 물론 국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고 원만한 외교 관계에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겠죠. 그런 다급한 심정을 다윗이 대변해서 오늘 시편 114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느냐. 1, 2절에 계속 반복하죠.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하는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도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로다. 5절까지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왜 다윗은 이런 표현을 1절, 2절에서 반복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려는 막막한 현실을 수도 없이 겪었던 백전 노장인 다윗이 그 많은 전쟁을 겪고도 지금 살아남아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꿈이고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살아남을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어온 다윗으로서는 이거는 정말 꿈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 사고와 재난과 사건과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이처럼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돌보심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엊그제 전해진 인도네시아와 쓰나미 소식, 그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2004년 규모 9.1의 강진이 이은 쓰나미로 약 23만 명이 숨이 지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휴양지 롬보기에서 규모 7.0의 지진으로 557명이 목숨을 순식간에 잃기도 합니다. 24호 태풍 짜리가 일본 사남단 오키나와 나하시 인근 해상에 접근해서 나하공항에 폐쇄되고 부상자가 발생하고 21만 가구가 정전이 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 신비가 아닐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미국 사람 믿지 말고 뭐 소련 사람 속지 말아라 뭐 이런 그 유행어 같은 그런 노래가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라. 그런데 어떤가 그것이 정말 사라진 그러한 말일까? 70여 년 전에 사라진 말일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긴 역사가 그러합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러했고 사울 임금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다윗 때의 전쟁이 불안이 솔로몬 때라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솔로몬은 40년 치정이 끝나자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이 납니다. 전쟁의 불안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고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블레셋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까지 모두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586년 빼보니까 한 130여 년 이후에 남왕국이 무너지죠. 한 나라의 주권이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이 쉽지 않듯이 개인의 영혼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자의 편이시며 선한 자의 편이시죠. 여호와는 진리의 편이시며 참된 자의 편이십니다. 야훼가 나의 편, 우리 편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악을 대적하시고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영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둠에 속하는 자의 편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열을 일삼으며 교만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며 온유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돌보며 남들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주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원하면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의 편이시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편에 있었어요. 모든 동물도 그리고 식물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랬던 그것이 사단의 그 꾀모에 빠지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바람에 이렇게 세상이 어둠의 편, 빛의 편 그리고 흑암의 편으로 나뉩니다.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지금도 어둠의 편들은 극악을 떨고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가 지금 거의 한 달여 기간 동안 개학을 못하고 있고 교회들이 예배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저는 60여 년 살아오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미국 북군의 지도자는 공화당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미국 남부 7개주 연방으로 연합한 남북 연합군의 지도자는 로버트 리 사령관, 남부에는 로버트 리 사령관. 1860년 미국의 북쪽과 남쪽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일어난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북부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했고 북부 링컨 대통령의 공화당은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남부는 목화 재배로 거대한 농장을 이루었고 이 거대한 농장의 목화 재배를 할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죠. 예, 링컨이 대통령 당선 이후 한 달 후 1861년 4월 12일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북부는 링컨의 당선으로 공화당이 유리했지만 남부에는 전쟁에 등한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어요. 북부에는 로버트 리 장군처럼 유능하고 훈련된 군인들이 없어서 전쟁 초기에는 싸울 때마다 패배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 매일 2~3시간씩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링컨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참모가 링컨에게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대통령님 걱정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남부의 로버트 리 장군도 눈물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세. 나는 우리 북군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속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시편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크게 깨달아지는데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는가? 377장이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란 찬송의 가사를 보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옵소서 이렇게 1절이 끝이 납니다. 2절에는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3절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에는 가나안 땅 편에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이 찬송도 많이 하죠. 2절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찬송들이 전부 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사냥꾼의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기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우리를 내줘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6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된 것은 우리의 도움이 바로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301장 찬양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요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묻고 찾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하겠죠. 312장도 너 하나님께 이끌려라는 찬송에도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가 그 완성 위에 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신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송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악기를 연주하던 음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찬 찬송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신의 충만함에 의한 것이죠. 늘 주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양떼를 치던 어린 소년을 부르셔서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크고
크고 누리게 하신 사랑의 감격스러운 깨달음을 깨닫게 하신 말씀과 고백이 가슴 벅차도록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그 수많은 전쟁 중에서 목숨을 건져주시고 생명을 보존해서 지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늘 느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 114편 8절 마지막 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도다 하는 고백은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고백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7, 80년 살아가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 길이를 합친 거죠. 지구의 둘레가 4만 8km라고 하니까 지구를 3바퀴 도는 길이입니다. 그 혈관 구석구석에서 피를 공급하는데 걸리는데 시간은 46초 전후라고 합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는데 40분의 1초 정도 걸린다고 하죠. 눈의 근육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움직입니다. 인체의 구조는 생각할수록 정말 신비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몸에 뼈가 305개인데 자라면서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상합해서 하나로 붙게 되는데 어른이 되면 206개의 뼈로 몸을 지탱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 300만 개, 우주선을 만드는 데는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25조 개의 적혈구, 250억 개의 백혈구, 심장은 1분에 4.7리터의 피를 펌프질하고 혀에는 9,000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고 재채기하는 속도는 시속 160km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폐에는 폐포라는 공기주머니가 300만 개 정도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2% 정도이지만 산소 소비량의 20%가 뇌에 쓰인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의 20%를 뇌가 사용하고 피의 15%를 뇌가 사용한다고 하죠.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여호와께서 돌봐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노아 홍수시대 이후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이 100세의 아브라함이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히브리 노예 청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하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고 어떻게 40년 동안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고 난공 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물맷돌 한 개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대적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갈멜산에 엘리야가 펼쳐놓은 재물이 불이 내려 태워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끊겼던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증축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임당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을까?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손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영생의 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떤가? 하나님들의 손길이 없이 우리 생활 공간에 저절 탄생된 물건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피아노, 키보드, 강대상, 십자가, 마이크, 우리 성전에 있는 물건들만 해도 스피커, 의자,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드신 분이 반드시 계신데, 그를 찬송하고 나의 도움이 되신, 천지를 만드신 택한 자의 편이 되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 선한 자, 의로운 자, 진리와 복음에 서서 있는 영원한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높이 송축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6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6일째 되는 그러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거꾸로 다가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 그러므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경건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